최근에 과거 밀양 여중생 성폭력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서 40명에 가까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죠. 성인이 되어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이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적 제재에 대한 논란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건은 분명 사적 제재가 맞습니다. 공권력이 이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로서 개인의 신상을 인터넷상으로 알려주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적 제재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사적 제재냐 아니냐가 아니라 왜 사람들이 사적 제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에 열광하며 가해자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TV에 나와서 이 문제를 다양하게 해석하는 많은 이들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법과 질서가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 제재라고 하는 것은 불법적 요소를 담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개인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사적 제재가 긍정적인 문화로서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권력이 개인의 불법이나 죄악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개인 유튜브가 이 문제를 다루게 된 것도 시간이 꽤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여전히 그 범죄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과거 성폭력이나 성범죄에 대해서 피해자보다는 가해자 중심으로 모든 문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과거의 대부분의 성범죄 피해자들은 여성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가해자들은 대부분 남성들이었죠. 아무래도 가부장성에 강한 한국 사회에서 성범죄에 대해서 과거에는 왜곡된 인식이 강했습니다. 분명히 피해자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여성에게 돌리려고 하는 경향이 강했던 것이죠. 어쩌면 밀양 여중생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것도 이러한 과거의 왜곡된 가부장적인 인식이 한국 사회를 지배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시대가 변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대를 무려 24년이나 보낸 상태에서 과거의 범죄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면서 더구나 그것이 가부장적인 인식이나 과거의 한국 사회의 왜곡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서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많은 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현 정권 들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권력이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검찰에 대한 한국 사회의 불신이 극에 달해 있는 상태에서 그들의 잘못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던 과거 공권력과 오늘날 왜곡되어 있는 검찰력이 오버랩되면서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검찰이라는 집단의 원래 목적은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 들어서 검찰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매우 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검찰이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거나 그들의 잘못을 단죄하는 집단이 아니라 정치적 권력을 가진 이들 밑에서 아부하며 그들의 성공을 위하여 법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는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과거 밀양 여중생 사건 속에서 가해자들을 법으로 제대로 처단하지 못했던 경찰과 검찰에 대한 불신이 오늘날 현 정권의 불신과 맞물리면서 사회적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적 제재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 없는 오늘날 현상은 한국 사회의 위기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위기의 출발점은 시민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검찰력에 대해서 혹은 공권력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게 만든 권력자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의 문제에 있는 것이죠. 공권력과 검찰의 신뢰 회복은 단순한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발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무엇보다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올바른 법의 실행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문제인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 사회가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범죄나 혹은 성폭력의 문제에 있어서 가해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피해자들의 아픔을 보듬어 안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법이 나서기보다는 오히려 힘이 있는 가해자라면 그들의 이익과 이해관계를 법이 지켜주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권력과 검찰이 무능한 모습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3년 전 이맘때쯤에 인천 세스망교회 그루밍 성폭력 피해 교인들로부터 처음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제가 그들의 명예회복과 또한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위해서 3년이나 법적 투쟁을 펼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게 만 3년, 횟수로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최근에 아주 기쁜 소식 하나를 알려드리게 돼서 저도 마음이 참 좋습니다. 인천 세서망교회 그루밍 성폭력 가해자 아들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공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문제를 제기했던 교회 중직자들을 불법으로 내어쫓고 피해 교인들에 대한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던 아버지 목사가 얼마 전에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이라고 하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3년 전 처음 제가 법원으로부터 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당의장으로 파송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법적으로 명확하게 범죄자와 또한 피해자가 구별되어지는 상태에서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분명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슬슬 종교적으로 정당화하고 또한 교권에 의해서 그를 덮으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법원에서 파송한 저의 역할을 무시한 상태에서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아버지 목사의 죄악이 3년이나 지속될 수 있었던 거고요. 또한 사법적인 처벌을 위해서 3년 동안의 법적 투쟁이 필요했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무시한 상태에서 3년이나 불법을 행했으며 또한 피해 교인들을 향해서 2차 가해를 3년이나 행했던 아버지 목사에 대한 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징역 1년은 그렇다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3년이나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좀 불만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만족하며 또한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사법제도라고 하는 것이 가해자에 대해서 그 정도밖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죠. 요즘 그루밍 성폭력을 비롯해서 다양한 성범죄에 대한 가해자 처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피해자들의 회복에 대해서도 물론 생각을 해야 되지만 피해자들의 정의로운 회복의 문제는 결국 가해자에 대한 올바른 법적인 처벌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좀 더 높이는 것이 모든 측면에서 더 나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회복에 대해서 사회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사회적인 불신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며 그러한 사회 속의 사람들은 그 어떤 정의도 외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사회적 영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적 영역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못을 행했을 때에 그에 대한 분명한 처벌과 또한 피해자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범죄가 덮여지고 또한 문제가 문제로서 인식되지 못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신뢰를 잃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의 근본주의적 교권주의자들이 한국 교회를 망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사든 교회의 그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유지할 수 있고 또한 믿지 않는 이들보다 더 도덕적인 가치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죄악을 저지르며 범죄를 행한 목사의 이권과 또한 교권주의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판단을 구부리고 또한 옳지 못한
죄악된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신뢰하지 못할 뿐더러 믿지 않는 이들은 교회를 우습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들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한국 교회 내에서는 근본주의적 교조주의자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근본주의는 성서에 대한 문자적인 이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자적 이해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의 문제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주의는 결국 성서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서는 성서 해석학적 측면에서 분명한 원칙과 규칙에 의해서 해석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러지 않을 경우 심각한 윤리적 혹은 도덕적 문제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주의자들의 문자주의적 해석은 다양한 방식으로 신학적인 비판이 가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근본주의자들은 이것을 이겨낼 힘과 또한 신학적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교권주의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창조과학을 비판했다는 이유 때문에 해임을 당한 서울신학대학교의 박영식 교수의 사건도 결국에는 근본주의적 교조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창조과학은 기본적으로 사이비 신학입니다. 사실 신학이라는 말도 붙이기가 아까울 정도로 자의적이면서 문자주의적 성서 해석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과학의 성서 해석학적인 문제를 지적하자면 가장 큰 문제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대한 왜곡된 해석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과학을 주장하는 이들은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무로부터 유로의 창조를 강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을 다 유신제너론자라고 하면서 이단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성서 해석학적인 측면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창조과학자들은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태초의 기록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인간은 태초의 기록을 문자적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에 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언어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을 뿐이지 실제로 그것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무를 규정하든 그것은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 기반한 것이기에 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창조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무라고 하는 것은 근대적 개념이 강합니다. 사실 고대에는 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도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해석하면서 무라고 하는 용어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만들어내셨다라고 말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라고 하는 근대적 개념으로부터 유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라고 하는 점이 창세기의 더 중요한 관점인데요. 창조과학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한다는 명목하에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던 시대에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그리고 우주의 창조에 대한 개념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사실 초기 교부들의 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이끌어내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신학은 발전해야 합니다. 무라고 하는 개념이 근대 이전에는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다면 근대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라고 하는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성서 해석의 가장 기본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던 시대의 인식과 또한 그것을 해석하는 우리의 시대의 인식을 서로 비교하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그것을 믿는다 안 믿는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거 시대에 이해했던 방식과 현대 시대에 이해하는 방식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해석학적 측면에서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대적 의미의 무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시대에 성경이 기록되었고 우리는 무라고 하는 개념을 물리학적으로나 혹은 형이사학적으로 생각하고는 있는 시대를 살아간다면 두 시대 속에서 등장하는 인식론적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창조과학자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성경이 기록될 당시, 즉 창세기가 초기에 기록될 당시 그 시대 속에서 창조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연구하지 않는 잘못된 해석학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창조과학을 비판하는 이들을 향해서 유신진화론자다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들이 신약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근본주의적 교권주의자들이 최근 들어 한국 교회를 몰상식과 무지성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 108회 예장합동총회에서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는다는 이유 때문에 제명 출교를 당한 사건을 비롯해서 최근 한국교회 근본주의화가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박응식 교수의 문제도 결국에는 근본주의적 교권주의자들이 자신들이 믿는 바를 지키기 위해서 교권을 사용했기 때문에 불법적인 방식으로 그 문제가 확장되어지게 된 것이죠. 왜 이토록 최근 들어서 근본주의적 교권주의자들의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이 더 심화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지난 20년 동안 한국 사회는 계속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것이 권위주의에 의해서 덮여졌고 실제로 근본주의 교회들이 급속하게 성장했던 70년대와 80년대는 군사 독재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앞으로는 종교 분리를 외쳤지만 실질적으로는 군사 독재와 결탁하는 가운데서 근본주의 교회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87년 체제의 등장 이후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면 될수록 근본주의 교회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한국 사회는 급속하게 발전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급속한 변화가 근본주의적 교회들과 근본주의적 교권주의자들에게 위기의식을 강화한 것입니다. 문제는 최근 들어서 한국 사회가 윤석열 정권의 등장과 함께 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근본주의적 교권주의자들이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교권주의자들의 불법적이면서 몰상식한 행동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주의적 교권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몰상식과 불법을 저지를수록 한국교회는 몰락의 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기 때문이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 그리고 특히 디모데를 향해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말세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세의 문제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초기 서신들에서 등장하는 말세 혹은 종말의 문제와 바울의 후기 서신에서 등장하는 종말의 문제는 용어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개념과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께서 곧 오신다라는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었습니다. 흔히 파루지아라고 말하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의 문제를 당시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이해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계속해서 지연되었었습니다. 디모데후서가 60년대 후반에 기록되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으니까 이 디모데후서가 기록되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적어도 30년 정도 지연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서는 종말이나 말세라고 하는 말이 내일 당장 세상이 끝장난다는 의미보다는 예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궁극적으로 심판하실 그날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과 2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말세에 나타날 다양한 모습은 사실
꼭 종말에만 등장하는 인간의 왜곡된 행동들만은 아닙니다.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실 2절에 등장하는 이러한 말세에 나타날 사람들의 모습은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에,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해서 타인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타인을 무시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나 이권에만 집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을 동일한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이권과 이해관계만 집중하는 사람은 타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권과 이해관계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타인에게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결국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비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 속에서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또한 자기를 자랑하는 동시에 교만하며 비방하는 모습은 결국 자기의 이해관계와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타인을 무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모습이지만 일상의 모습들이 말세를 향해 갈수록 극단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현상들이 원래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말세가 가까워지면 더 심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말세의 현상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될 도덕적 삶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몇 주 동안 오늘의 본문을 반복해서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권과 이해관계를 위해서 타인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라고 하는 것에 그 강조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인을 돌아보지 못하며 자기의 이해관계와 이권에 집착하게 되는 모습들은 결국 종교가 경직되어 가는 모습이고요. 그것은 결국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이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근본주의가 결국에는 자의적 선서 해석을 통해서 근본주의적 교권주의자들의 이권과 이익을 지키는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널리 퍼져 있었던 잘못들이 말세의 때 더욱 심해지는 것이고 강화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다시 오심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그러한 말세의 조짐이 일어날수록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본주의적 교권주의자들이 불법적이면서 또한 성경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을 때 그저 눈물을 흘리면서 쳐다만 볼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맞서 싸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저 낭만적으로 혹은 형이삭적으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실 속에서 불법을 행하며 또한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왜곡된 근본주의적 교권주의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잘못된 가치와 주장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죠. 앞으로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싸워 나가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자세로서 말세를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기억합시다. 우리 현실 속에서 성경의 가치를 훼손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이권과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직분이 무엇이든 그들이 어떤 목사로서의 종교적 위계를 내세우든 그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나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왜곡된 종교적 주장과 또한 행동에 대해서는 마땅히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거짓과 잘못에 맞서 싸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